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탈북자매 한 사람이 와서 주일학교 예배에 왔다가 깜짝 놀라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령님께 부르는 노래를 왜 여기서 하냐고. 그래서 뭔데 했더니만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찬송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런 찬송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서 부른대요. 교회 찬송을 전부 그렇게 수령 찬송으로 바꾸어서 부르는데요. 김일성 그인은 하나님이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딱 펼치면 이렇게 우리의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데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김일성 동지를 내가 미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국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수령님을 미사오며 거룩한 노동당과 인민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수령님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7년도에 평양 갔을 때 건물마다 거리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써놓은 걸 봤거든요. 북한이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처형하고 하느냐 했더니 전부 교회의 성경의 것을 흉내내서 꾸며놨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버리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 사입이라는 것 드러나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는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김일성이 수령님 하나님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 굶겨 죽입니까? 한 번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그 사람들이 저보고 전도를 한다고 이제 PC를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는 뭐 어느 교회도 교회당을 사고 어디도 사고 외국에도 사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 영국 여왕이 상을 받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냐 그렇대요. 아니 하나님인데 뭐 영국 여왕인데 상 하나 받은 거 그렇게 그걸 선전하냐고, 하나님 뭐 영국 여왕보다 훨씬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주가 죽으면서 약화됐던 것처럼 가짜는 한때 잠깐 좀 일어나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8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참 불쌍하죠. 그 많은 2,500만이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바깥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흑암이 덮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두바이 왕비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왕비가 애들 데리고 독일로 망명을 했죠.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왕의 부인인데 불구하고 24시 감시를 당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 어항 속에 고기를 우리 들여다보듯이 여러 명의 비서들이 계속 감시하고 먹는 것까지 왕에 다 보고하고 모든 일과수도 다 보고하면 그 지옥이 아니겠어요? 자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와 같이 참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한보그룹 정태수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는데요. 97년도에는 우리나라 재계 14위였죠.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짓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제게 이거 IMF, 이 사람 때문에 IMF 터지는 이제 신호탄이 서막이 됐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속인을 자기 위에 모시고 살았죠. 무속인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큰 궁궐 같은 집이 있는데 당신은 문간방에 그 경비들이 사는 거기에 자기가 길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해서 거기서 자고, 당신은 철강 회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명당 자리 잡아가지고 굿부터 하고 당진에다가 생소한 철강 분야에 뛰어들어 뭐 무당이 시킨 대로 하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부도 내고 외국에 도망가서 에콰도르하는 지구의 반대쪽에서 타인으로 행세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고 그 아들이 잡혀서 이제 인터뷰한 신문 기사 난 걸 봤습니다. 흑암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을 섬기는데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귀신을 섬기는 사람 망하게 돼 있죠. 참 불쌍한 거죠. 오늘은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제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리고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킨 날인데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루터가 위대했고, 루터보다 더 위대하게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체계화시킨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로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5가지를 딱 요약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떠난 인생, 완전 타락, 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 타락, 완전 멸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상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무조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제한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넷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부르신 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사도 바울을 꺾는데 뭐 바울이 안 된다 할 수 없이 무조건적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5번째,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천국까지 완전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 그게 창세기 내용이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실패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실패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사명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 때 완전히 바로에게 짓밟히면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너희에는 노예로서 우상의 전을 만드는 데서 동원되지는, 그러나 피 바를 때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세계 살린 제사장 나라 된 것처럼 이 칼빈의 5가지 교리를 조금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라는 건데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로 19절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절대 방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데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능력 있는 자 되게 해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넷째,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약속,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만 응답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번째,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절대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주님 대신 죽어주실 만큼. 6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선교 계획, 전도 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너의 삶의 현장, 직장 현장을 선교의 장을 만들어라. 그게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7번째, 시편 139편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절대적인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요, 생사화복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8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절대 발판,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시한부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하나님이 절대 미래, 우리의 천국,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다. 10번째가 상급, 하나님이 절대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또 하늘나라 상급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란이 있는데요. 이게 계란을 치면 자기 스스로 깨트리고 나오면은 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타인이 나를 깨트려 주면은 후라이가 돼버리든지 삶은 계란으로 그 자체로 끝나버려요. 남이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셔서 능력자가 돼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 감사, 모든 것.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전에 갈산주공에 연세 좀 드신 탈북자를 만나고 우리 교회 또 한때 좀 나오던 분인데요. 이분은 막 만나보니까 얼마나 불평하는지 우리 탈북자들에게 32평짜리는 줘야지 이게 뭐 13평짜리 뭐냐고 막. 뭐 모든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는 것도 빼고 싶다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식사 하나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얼마나 더위와 더불어 많이 애썼을까. 이것을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해서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전기불 보면서도 감사하고 휴대폰 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TV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피 바를 때 애굽의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피를 바를 때 구원을 시켜주셨는데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빠졌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실 텐데 그 메시아 오실 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구약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절기를 늘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에 어마어마한 파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지옥 가는 부자 얘기 아니겠어요? 자세 굽고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요즘 말로 하면 최신 자가용 최신 별장에서 날마다 쾌락을 즐긴대요. 먹고 즐기고 죽어서 지옥에 빠져버리는데요.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요. 하버드 대학 나서 박사학위 가지면 뭐합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요.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존귀하게 사람은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처럼 살다 간대요.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참 불쌍하죠. 죽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되고 참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요 교회 당에 한번 갔다 오는 걸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세례 요한 강조하고 엘리야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신비 강조하고 구제운동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요 교회 믿는데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교회를 왜 믿습니까?
교회당 다니는 걸 교회 믿는데요. 구원은 그 파고 들어가보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알겠는 건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사도행전적인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죠. 1장 3절이 오직 하나님 나라죠. 1장 8절이 오직 성령과 증인이거든요.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기도하더라. 이 138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더라. 3장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전방이 40년 동안 안전방이로 운명 48자에 묶여있는 이 저주받은 사람에게 동전 하나가 해결책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막 발목이 힘들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 찬양하고 증인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끝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한데 그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성령을 맡겠느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초대교회가 말끝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심을 증거했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세상 얘기 많이 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세상에 어떤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구원받은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밝히 알게 된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증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5장 42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잘 되는데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 현실하고 잘 안 맞죠. 왜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안 맞을까?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우리가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현장에 적용될 때 기적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현재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말은
현재 인도하고 있음을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 거 과거고요. 현재 너희가 광야에서 보리수확, 밀수확 하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 그거 감사해라. 과거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형들에게 20몇 당에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팔려가는데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의 발이 착고예요. 쇠고랑 확 채워버린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몸도 매였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발도 쇠고랑에 차였고 몸도 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셨대요. 훈련시켰대요.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대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로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요셉이가 착고에 채여서 몸에 쇠사슬을 묶여서 다니고 있고, 감옥 가서도 총무 일을 맡고 있지만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이 보이죠. 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면 왜 저렇게 돼 있냐? 잠깐 과정이에요. 지금 내 몸이 결박당하고 내가 지금 막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형사가 막 낚아채가지고 완전히 범죄인도 하듯이 나 옆에 와서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예배드리면 그런 사람 지금 없죠. 그런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부도나서 월급 받으면 다 차압돼버리고 경제로 묶인 거죠. 환경으로 묶여있죠. 막 괴롭습니까? 과정으로 빨리 그 과정을 잘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요셉이도 30살 될 때까지, 총리로 임명되는 그날까지 착고에 채여 있었대요. 묶여 있었대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창세기 39장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다 성도들 앞에서 통성기도 할 때 외에는 참 하기 어려운데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처럼 산모가 해산할 때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힘드셔도 하나님이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현재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강단 말씀도, 우리 본부에서 중요한 집회 말씀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기도 수첩, 혼자서도 말씀 읽으면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 사랑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던 얘기죠. 우리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밖에 나온 예배 딱 맞추고 나오는데 제목도 몰라요. 본문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갔다 왔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적어놓고 계속해서 정식기도 시간에 매일 반복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살았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빛으로 인도받게 되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고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겠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는 어떡하냐? 범죄할 때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요셉이 구덩이 빠졌을 때도 묶여서 어디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에도 믿음 지키려고 감옥 들어갔을 때에도 어렵 당할 때에도 하나님 몰라버리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면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요, 힘들 때가 참 많았고, 특히 방해받을 때 많이 힘들었고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 내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요셉의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윗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환경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주님이 재림이 오신 날까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단체를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반기에도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가 맥주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지금 심는 거거든요. 원래 늦가을에 보리나 밀, 마늘은 미리 심어놔야 그걸 이제 5월달쯤 수확을 해요. 양파 같은 거 미리 전년도 11월달쯤에 심어놔야 돼요. 마늘, 파, 양파 같은 거, 보리, 밀 이런 거 전년도에 늦가을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5월달쯤 수확하거든요. 올 가을에 수확할 것을 지금 막 심는 것이 또 이제 맥주의 의미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말하죠. 지금 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더 큰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이게 벌레 먹고 수확 못할 것이다 하고 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많이 열매 맺어가지고 막 거들거려서 확신 속에 소망 가운데 막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잡초도 뽑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원래 양파가 폭락해가지고 마늘도 폭락했다 이렇게 신문 걸 봤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폭락이 아니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237 나라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 것, 우리 당장 외국에 나와서 교회당을 세우고 막 성사 보내서 지금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기도라도 계속 해놔야 우리 자녀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막 뛰어다니며 세계를 다니면서 하지 못해도 이 37 나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서는요, 무슨 세계냐, 내 지금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바울 사도와 생명을 딱 내놓은 30여 명의 30여 명의 이 생명 건 사람들이 로마를 250년 만에 완전 뒤집어 놨잖아요.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고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에 태어났으면 막 다른 사람처럼 우상숭배하겠지. 저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버마, 미얀마나 불교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도의 힌두교 속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슬람권 속에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 못 받고 우상숭배하겠죠. 참 처절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유일하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의 소망과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치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 있잖아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정근모 전 장관님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 너무 돈을 밝히니까 경제 동물로 표현해요.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 막 길 따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돈을 싹 걷어가니까 사기꾼이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하면 막 너도 나도 막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막 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하고요. 방탄소년단 애들이 영어로 부른 게 아니고 한국말로 부른 노래가 전 세계가 떼창을 부를 정도로, 막 한국말로 부를 정도로 이게 제가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막 영어를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 막 배우려고 하려고 그런 기 올 수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이랬거든요. 정근모 전 장관님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전 세계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게 DNA를 줘가지고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력이 높아지면 한글 대단하다는 겁니다. 짐 노저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대한민국인 것처럼 다이나믹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축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에 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님과 벤 존슨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모든 질병의 근본 뿌리가 스트레스라 그랬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화가 나고 분노, 그게 병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부모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이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있는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1982년 보스턴에,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인데 보스턴 아니겠어요? 거기 보스턴의 한 병원에 7살짜리 소년 아이 샤안이라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하니까요. 샤안의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샤안이라는 7살 아이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야구단의 홈런 타자 스탠폴드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스탠폴드에게 편지를 썼대요. 스탠폴드 선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샤안의 아버지 누굽니다. 우리 아들이 7살인데 내 암으로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들이 희망을 갖고 웃고 당신만 보면은 TV에서 보면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병원에 바쁘지만 한번 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선수가 왔대요. 애가 텔레비에서 보던 선수가 직접 나타나니까 선물 하나 사서 나타나니까 이게 뭐 꿈인지 생신인지 애가 막 날아갈 것 같이 벌벌 뛰었겠죠. 그 아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우는 것을 보면서 이 스탠폴드라고 하는 이 선수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는 반드시 나을 거야. 희망을 가져. 절대 절망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홈런 칠 테니까, 내가 홈런 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사안에게 선물이라 하고 칠 테니까 너 희망을 가지래. 그러니까 얘가 막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식으로만 하면 아멘 아멘 했겠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거짓말같이 홈런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런 내 안 받은 샤안이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 치게 됐는데 내가 그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앞으로도 계속 칠 거야. 얘가 막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엔돌핀이 많이 나왔겠어요. 5개월 만에요 싹 없어졌대요. 퇴원했대요. 우리가요 이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어마어마한 엔돌핀 우리 몸속에 1000억 개의 세포가 막 살아나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다 뭐 병들어 버리겠죠. 내 세포가. 2012년도에 플라렛 제주라고 하는 그 제주도의 그 어항 수족관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주 앞바다의 그물망에서 잡혀온 고래 2마리를 집어넣었는데요. 고래 이름이 하나는 해랑이고 하나는 파랑이였어요. 고래의 길이가 4.5m예요. 몸무게가 650kg.
괜찮하죠? 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고래 두 마리를 수족관 딱 집어넣은 폭이 8m, 길이가 25m. 태평양 바다를 다니던 고래가 25m짜리 갇혀버리니까요. 이 해랑이가 먹이를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해랑이 죽으니까 파랑이도 죽겠고 해서 바다에 띄워준 거예요. 우리가 딱 갇혀버리면 스트레스 받아버리죠. 스트레스 받을 때 급속도로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권장님 전문가가 또 계시고 우리 또 집사님 전문가가 계시는데 쓰니만 해서 모든 질병 원인이 스트레스와 불평에서 온다고 하면 반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할 때 있는 질병도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전에 어떤 경찰 중간 간부쯤 되는 분이에요. 딸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애가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학교 안 가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또 잡아오면 훈방해서 해놓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공부 잘하는 거 참 원하는 게 아니고 애가 사고만 치고 학교만 가주면 좋겠대요. 학교만 가주면. 부모들이 자녀 성적표 막 잘못 받아오면 야단치고 막 스트레스 받죠. 다녀주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공부 못했으면서 해보고 사고 안 치고 다녀주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세요. 너는 세계보말 랩런트라고.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도 못해요? 난가주 임마를 얼마 전에 합숙했잖아요. 여성 산업인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가서 했는데요. 여성 산업인들, 남성 산업인 중에 의사분이 젊은 사람, 성가대 지휘한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미주 지역의 남성 산업인 회장이라 그래요. 충성한대요. 근데 여성 산업인들 그 식사를 테이블 3개를 잡아서 이제 한 30명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병색에 환연해 보여요. 권사님, 연세가 한 60 이상 되신 분 같아요. 다 식사하고 나올 때 장 목사님 제보고 얘기하죠. 저분은 30년 동안 아팠던 분인데 영적으로도 아프고 시달리고 너무너무 병색이 환연.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깨끗하게 나버렸대요.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깨끗하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1초 만에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뭘 못하시게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교관 4층에 좀 계시다 일본 들어가신 일본에서 오신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지금 영종도에 집을 짓고 계시고 또 이제 아들 데리고 우리 4층에 좀 계시다 집을 지을 때가 조금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며칠 계시면서 제보고 한 얘기 저도 막 창피하기도 하고요. 왜 이분은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겠죠. 금금하고 절약 스타일 저희 가정역에 내려서 30분 이상 걸어서 오신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보니까 노약자가 엘리베이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1층을 눌러가 한층 올라가는데 누르고 이렇게 하냐.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학교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도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하 자원 없는 데서 교회에서 전부 쓰면 전부 전기로 돈을 쓰는 건데 하나님 재정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에도 좋은데 왜 전부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냐 이렇게 저도 창피한 거 있죠. 노약자, 장애자는 타셔야 돼요, 당연히요. 저는요, 아파트 바로 앞에 집인데, 지하 1층에서 29층까지 아파트인데, 30층을 걸어 다니거든. 왜? 운동하려고. 일부러 100층을 걸으려고 애쓰는데, 왜 젊은 사람 1층, 2층을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걸으면 건강에도 좋은데, 그렇게 하냐, 이거요. 우리 좀 갱신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가장 귀한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요.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실 것도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감사 저것도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론적으로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도 또 감사하세요. 세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진짜 암병동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우리가 활동하고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장터 앞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죽어 들어가는 거 감사 나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코리아를 와보고 싶어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좋은 복음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론이고 모든 걸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하면서 한 주간 또 하반기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